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의 방식, 예나 지금이나 그 핵심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잘하나,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런 것도 누가 잘하나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경쟁시키는 방법은 물론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점수와 등수를 매기고 상금을 주고, 요즘에는 유명 무대에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2006년에 시작한 America's Got Talent라고 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장기자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19년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9 시즌이 계속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본래 British Got Talent, 그러니까 영국에 시작하고요. 영국 프로듀서가 지금도 계속 이어가는데, 여러분 음식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엔터테인먼트 소사이티에도 Got Talent 이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포맷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서 무려 69개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이 Got Talent 저기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많은 상금을 주고, 또 1등은 라스베가스 쇼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국 어떻습니까? 9년간 진행되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또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의 1, 2, 3, 그 보니까요, 미스 트롯 같은 것도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가 경쟁시키고 1등에서부터 20등까지 점수를 차례대로 쫙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곳에서 눈을 씻고 돌아보아도 무엇이 내 약점인가?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가 많이 아픈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가? 이걸 공개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의 아픈 부분, 나의 힘든 상황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의 편지에서 내가 얼마나 병이 있는지 나누고, 자신이 어떤 모욕을 통과했는지, 어떠한 박해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를 왜 나누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시면 제일 남쪽이 그 수도인 에덴스,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웨스트로 한 50마일 가면 코린스, 지금 성경에 나온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쓰신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false teacher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변덕스럽고,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용모를 봐라, 사도같이 생겼는가, 말하는 걸 봐라, 그게 얼마나 어눌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직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자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내고, 또 소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apostles, 이 사도로서의 권위, authority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파헤치는 거짓 사도, 이 false apostle, 속이는 사람들,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이제 against하고 대적한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말한 우리가 피할 시대 피하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리기를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랑을 내가 foolish boasting, 어리석은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얘기하자면 나도 감히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출생으로부터 히브리인이라. 사람들이 저 사람 히브리 사람 맞아? 유대 사람 맞아? 이스라엘 사람 맞냐? 이렇게 비난했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난 날 때부터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희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감옥살이를 주애를 위해서 감옥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랑이 이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를 더 많이 받고 여러분 같으면 자랑하겠습니까? 이걸 자랑이라고 칩니까? 아니죠. 매를 유대 사람들에게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뺀 39대를 죽으라고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한테 대걸레자루로 5대 맞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39대,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5번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는 건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죽어라.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갖다 버리는 수순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파손당해서 3번이고 밤낮 망망대해서 바다를 표류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하는 동안에 이 플러드 때문에 폭우 때문에 혹은 강도 때문에 또 유대인이 예수 믿는다고 비난해서 죽이고 이방 사람이 또 죽이려고 대들고 이런 이야기들 쭉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미안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러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사도 같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 이 대적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11장 30절에 보시면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I'd like to boast of my weaknesses.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다마스쿠스는 지금 시리아의 그 수도 다마스쿠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마스쿠스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간 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갔습니다. 기고만장하고 그 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거꾸러졌잖아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다마스쿠스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소쿠리에다가 여기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광주리에 달아서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 당당한 보무도 당당한 모습에서 다 사라져 나니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대담하게 싸워서는 이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뭐 괜찮은데 광주리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사도 바울 우리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 환상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 계시를 한번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제3인칭 third person을 쓰고 있어요. 그 읽어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하기가 좀 어쩌우니까 딴 사람을 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예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아들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몸 밖에 있었니 몸 안에 있었는지 기적적으로 그와 같은 곳에 다녀왔다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4절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 아무도 비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의 차원이 다른 거죠. 거의 낙원에 가서 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간증, 책 얼마나 많이 뭐 유행하고 그런데 어떤 거는 완전 가짜도 있고 진짜 같이 쓴 가짜들도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주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 환상 계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내 약점, my weaknesses,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가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하늘나라에 다녀온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아마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인데 그 손 나를 치셔서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그가 심한 안질이라도 얘기하고 혹은 다른 병이라도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죠. 8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고 그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나았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내 가시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3번 간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서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라고 하는 무슨 질병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질병을 남겨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 약함,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무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for the sake of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 병든 것, 모욕받은 것, 궁핍, 박해, 곤란 이런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I'm content with weaknesses, insults, hardship, persecution and calamities. 왜냐하면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를 섬기다가 경험한 여러 가지 고통을 나누는 것,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나눕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저의 병약함에 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하나님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희와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달 정도 전인데요.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직전이니까 7월 초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아우, 주일날 내가 무리를 했나 뭐 했나 아이가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났는데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다리 부분에 이렇게 모기 물린 것 같이 이렇게 래시가 몇 개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게 7월 4일 날 찍은 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번에 수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해졌는데요. 이 발목을 해서 무릎, 허벅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전체가 뻘겋게 바뀌고 열이 막 화끈화끈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전 케어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얼전 케어를 찾아가고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발진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이머전시룸을 찾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드레, 아을에, 그리고 발진이 어깨까지 올라오느라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머전시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머전시룸에 한번 간 걸 이외에는 제가 교인들 방문하기 위해서 이머전시룸 많이 갔는데 제 병의 이유로 찾아간 거는 지난 40몇 년 동안 처음이에요. 갔어요. 마침 이머전시 메디슨 닥터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Korean American Second Generation이었어요. 저를 앞뒤로 보더니 몇 번을 보더니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요. 제가 교회 목사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제가 느끼면 더 열심히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연세가 많으신 응급의학과 교수를 거기 의사 선생님 불러서 이렇게 다 보더니 모르겠대요. 비슷한 거 이렇게 사진을 핸드폰을 찾아서 보여주지만 비슷할 수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피 검사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기다렸죠. 기다려서 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이 혈액 블러드 테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다음엔 피부과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피부과에 갔어요. 바로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래시가 아니고 혈관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걸 베스큘라이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혈관염 같은데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오시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다른 약 처방이 거의 없고 바르는 약 조금 있었습니다. 베스큘라이티스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몇 시까지가 나와요. 혈관염이라는 게 뭐 내용이 복잡해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계속 한 게 있습니다. 데이 1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피부과에 일주일 후에 갔는데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피부과 선생님이 혈관염 같지는 않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다른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피부과 선생님도 주치의 선생님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한 20여일 동안 원인을 몰랐지만 아픈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사람이 순식간에 정말 발진 조그만 거 하나 같은 거가 시작돼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이 될지 모르는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뭐 건강하다 뭐하다 뭐 큰 소리를 쳐봐야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원래 건강식품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우리 몸에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이렇게 막 우리 말하는 아무데나 굴러도 끄떡도 없고 하나도 안 아프고 뭐 이런 사람 되면 좋겠는데 저는 안 그런 사람 같아요. 이렇게 좀 심하게 굴르면 또 아파가지고 여러분 잘 경험하지만 목소리 안 나와서 설교 못한 게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 소천하신 어머니, 너는 날 닮아서 기관지가 약하니 조심하거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기관지가 약해요. 다른 사람 아무리 목을 질러도 그냥 소리가 막 쨍쨍 나오는 사람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My excellency, my ability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건 달리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나누는 것은 여러분도 연약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통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간구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고난이 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돼서 더 유익이 된다는 뜻이죠.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확성기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앞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 내 영혼의 귀가 열립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약해지면 내 삶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통과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께서 부득이 자랑하려고 하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병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로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